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영미를 아십니까?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 스킵 김원정 씨가 경기 도중에 그렇게 외쳤던 단어가 영미라는 단어입니다. 여자 컬링이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죠. 아마 최초로 아시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역대 올림픽에서 대단한 성과였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영미라는 이름이 이제는 전 국민이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영미라는 이름을 치면 어린아이가 나와서 패러디해서 동영상도 올리고 지나가다가 청소부 아줌마가 길거리에서 그 밀대를 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 김영미 선수가 결승전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영미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개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들이 영미라는 이름을 부르며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서 이제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서 개명하지 않고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 석자 불러주고 힘내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힘내라 말씀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의 소망을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시대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엘리야를 어두운 역사 가운데 보내십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렸던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동원하여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혼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엘리야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모자란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 그리 시냇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엘리야는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머물면서 다락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하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숨으라 하면 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라 하면 드러내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그 모습을 보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여 이웃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불리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영적인 전투를 선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850대 1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결말이 어떻게 결론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쪽 제단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말했지만 깜깜소식이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엎드리며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광경을 보고 머뭇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갈멜산 대영적 전투에서 얻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얻은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부르는 이름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숫자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850대의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승리가 보장되고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하고 환경을 계산하고 여건을 계산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줄기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종교의 최후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종교, 여호와가 없는 종교, 다 거짓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거짓이 난무합니까? 이런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말고,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피하지는 말고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걸어갔던 이 신앙의 길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합은 갈멜산의 대접전 현장에서, 그리고 기손 시내의 바알 선지자 처형 현장에 내내 함께 동참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합은 대결의 긴장감 때문에 온종일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큰 비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선포합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신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도록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엘리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아, 정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는 기도하며 살았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다락이 있었습니다.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주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 기도 시간, 세상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나와 주님 사이에 뻥 뚫려버린 영적 교제가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숨어라 하면 숨었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한 엘리야는 이제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한 기도의 그 포인트, 기도의 특징, 기도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그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죠? 우쭐거림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내 승리했는데, 하나님 그때 불로응답하셨는데, 이런 경험적 신앙이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을까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뭐 이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이런 모습으로 기도에 등한히하고 기도의 집중력을 훼손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엘리야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도 계속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도 계속하여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좋은 일이 계속하여 많이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십시오. 사원에게 7번까지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7번 확인해 보라고 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되기까지 끈질기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 응답이 7째 만에 임했습니다. 기도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사원에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다 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했는데 가서 보라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 또 해, 또 가. 7번까지 계속.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철저함을 말씀하죠. 완벽함을 말씀하죠. 기도의 끈질김이 확실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에이, 하나님 이 기도는 스스로 결정 내리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구나 스스로 결정 내리고 또 다음 기도를 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씨를 뿌리는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쁨의 단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끈질김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끈질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 기도할 때까지 사환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죠. 너는 아합에게 가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여 내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까지 거리는 한 22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큰 비가 오면 기손 시내가 범람하여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러면 마차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큰 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나타나자 그는 큰 비 소리로 들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아져도, 우리 손에 아무것 안 들려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끈질기게 엎드리리라. 이런 자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주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현장에 큰 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비는 축복을 상징하죠. 가난 심령의 생수를 말씀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몸찢어 피 흘려 다 쏟아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때낮에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수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수를 마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공급받아 충만하신 은혜의 삶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부여와 풍요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고 축복의 걸음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큰 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닫았고 귀를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도 엘리야처럼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나도 엘리야처럼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복잡한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시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목자 여호와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큰 비의 응답의 역사,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말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시다. 엘리야는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성공과 승리 이후에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응답 이후에도 계속하여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일이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좋은 일이 계속하여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큰 비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